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혀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왜 혀를 통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혀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큽니다. 야고보는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하는 사례를 들어서 혀의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재갈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말을 길들여서 부리기 위해서, 즉 사람에게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근데 이 재갈은 말의 크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갈을 물리면 말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큰 광풍을 만나면 스스로 방향을 정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조정하는 이 작은 키만 있으면 이 큰 배도 사람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키, 그리고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들을 대조하면서 이 작은 것이 큰 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혀도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혀가 우리 몸의 일부이면서도 많이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혀가 온몸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할 수 있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를 의인화를 시킵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혀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거대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자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혀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이 파괴력이 있는 혀를 이야기하면서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과 같은 혀가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 세계를 불의가 가득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 안에 작은 지체에 불과한데 그 작은 것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 불의를 모아놓은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서 사탄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혀라는 겁니다. 혀를 이용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혀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의의 세계가 된 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온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나까지도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사르는 불이 지옥에서 나온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 몸에서 지극히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어느 다른 지체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어느 한 사람의 전 인격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러 종류의 짐승 그리고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길들일 수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TV나 아니면 어떤 이 동물들이 펼치는 쇼를 볼 때에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동물을 길들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개쇼도 있습니다. 돌고래쇼 이런 거는 흔한 겁니다. 코끼리쇼 그리고 악어쇼, 악어 이렇게 입을 벌리면 사람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이렇게 몇 개의 레일에다 놓고서 경주를 시켜서 거기에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벌레까지도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훈련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혀입니다. 이 인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길들이지 못한 혀가 무슨 일을 하는지 8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 혀가 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우리 안에 가두어 놓은 사나운 짐승이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것처럼 이 혀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마치 누군가를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독이 가득한 혀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 이와 같이 혀는 길들일 수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혀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길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혀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이 대화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혀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대화를 위해서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말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상처가 되는 줄도 몰랐던 대화가 우리에게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한번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이 상처가 되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은 이 대화가 상처를 주는 대화가 아닌 사랑을 주는 대화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는 말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습관 가운데는 이 잘못된 말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말 습관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는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 간에는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 잘못된 말 습관 때문에 오히려 친밀감을 나누는 것보다는 상처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말 습관의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화 중에 잘못된 말 습관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뜬금없이 그런데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어? 하면서 이 말의 화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대화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말 습관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잘못된 말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야? 라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뭔가를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부서장 장로님께서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저를 막 혼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저의 마음 한편에 든 생각은 다시는 이분과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말 습관은 당신은 그 뜻을 아느냐,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라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이 됩니다. 이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습관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말 습관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심코 상대에게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성격이 왜 이러니? 라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에 대해서 그 개성이 잘못되었다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 잘못된 말 습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 습관에 의해서 어느 상대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두면 그 꼬리표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비난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습관 또한 상대에게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쪽이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함께 이러한 취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쪽이 그런 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면서 쉽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 습관 또한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니?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말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화는 그럼 도대체 중요한 게 뭔데?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반발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화가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쨌든 내 생각은 변함없어 하면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들여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정성껏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을 알았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럴 거면 왜 시간을 들여서 지금까지 대화를 나눴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로 드렸습니다. 대화를 망치는 다양한 잘못된 말 습관의 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습관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습관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가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말 습관을 조금이라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화법에서 조금 배우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마가복음 가운데서 보여주신 대화법 가운데에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시든 그 상대방과 공감하고자 하는 말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대화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에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돕고자 하는, 그의 상황 속에서 그를 돕고자 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공감하는 말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하는 말 습관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화가 상처를 주는 대화가 아닌 사랑을 주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말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상대방과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가 아닌 사랑을 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판단하는 말 습관 대신에 그에게 공감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판단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겠지라는 마음,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섭섭해하겠지, 그러한 마음, 그래서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공감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비난과 멸시의 말을 고치는 훈련입니다. 이 행복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존 카트먼의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카트먼 박사가 이 부부 간의 대화를 녹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야, 이 부부가 대화를 시작하고서 3분 정도가 지나면 그 3분 안에 이 부부가 6년 안에 헤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3분 안에 부부가 대화를 할 때에 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은 대개가 다 6년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말. 이 말은 어떻습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라는 비난의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매우 수치심을 느끼기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일은 같이 해놓고 책임은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말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대화 같습니다. 똑같이 먹어놓고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함께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이 또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꾸짖습니다. 이 또한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 배우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돌직구를 날리고 잔소리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쉽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려고 하는 대화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트먼 박사가 주장하는 것이 비난과 멸시의 말보다 딱 한마디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과 멸시의 말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친정아버지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네 탓이 아니야. 생길 일들이니까 생긴 거야. 누구 잘못인지 따져봐야 힘만 든다. 얽히고 설키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되겠느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슬피 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딸에게 친정아버지가 찾아와서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하니? 왜 이렇게 하니? 하고 친정아버지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아버지는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하면서 위로를 건네줍니다. 비난하는 말보다
또 멸시하는 말보다 넘어져 있을 때 힘들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처가 아닌 사랑을 전해주는 대화입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주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화의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사회학자 중에 이 어빙 고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이 대화에 있어서 어떤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어보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왔다고 진동이나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의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핸드폰을 치우든지 또는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시선이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핸드폰에 가 있습니다. 누가 보는 문자일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던 대화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자꾸 다른 길로 새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웨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빙 고프먼이 말하는 이 어웨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화가 잠시 또는 긴 시간 동안 끊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그 문자에 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진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거나 또는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두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움켜쥐고서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움켜줘야만 하는 것처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늘 긴장해야 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염려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 꼬부랑 고갯길을 운전하는 것만큼 아슬아슬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 눈앞에 대상을 살피지 않는 대화가 펼쳐질 때는 더욱 마음이 불안해져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화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대화 자체가 주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의사소통이라고도 합니다. 즉,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말이 오고 가기도 하지만 목적 없이 대화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웨이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래서 대화가 금방 끊어질지라도 그 순간까지 대화한 것,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얻은 기쁨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의 본질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숨겨진 나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서로가 공감하는 가운데 맞장구를 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찾아갈 수 있는 대화, 그 대화에서 찾는 그 기쁨 자체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상대방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진정한 본질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여정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가 상처가 주는 대화가 아닌 사랑을 주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대화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화가 상처가 되는 줄도 몰랐던 대화가 정말 많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한번 돌아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돌아봅니다. 과연 상처를 주는 말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사랑을 주는 말이 더 많았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가 어떠했는지 한번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장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돌아보았더니 제가 더 어렸을 때의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 방식은 일방통행의 권위적인 대화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어머니는 순종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이러한 점을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섭섭해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과 섭섭함이 쌓이면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돌이키실 수 없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 살아가셨는데 그 5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를 제가 돌아보니 완전히 그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치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듯이 헌신과 사랑이 담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고 투박하셨던 분이었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하실 수 있도록 말 습관을 바꾸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더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어머니와 산책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십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어머니와 좋은 대화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도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처만 주는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순간부터 상처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대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감정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간에 대놓고 화를 내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를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말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난과 멸시의 말보다는 한마디일지라도 따뜻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대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 훈련을 통해서 상처가 되는 줄도 몰랐던 대화에서 벗어나 사랑이 되는 줄도 몰랐던 대화를 더 많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말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상처가 되는 줄도 몰랐던 대화가 아닌 사랑이 되는 줄도 몰랐던 대화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